오늘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 말씀부터 5절까지를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 말씀부터 5절 보십시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들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림이 마땅하고 합당하니 이는 너희 믿음이 크게 자라고 또 너희 모두가 각기 서로 사랑하는 것이 풍성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견디는 모든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의 교회들 안에서 우리 스스로 너희를 자랑하느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여겨지게 함이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고 있느니라. 자, 주님이 자랑하시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애착을 가지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린 데살로니가인들의 교회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자랑하시는 교회가 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자랑하시는 교회가 되라.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지역 교회들 대부분이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이 복음을 전해서 주님께 돌아온 이방인들이 구성된 교회들이었습니다. 이 여러 지역 교회들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인들의 교회는 가장 모범적인 교회로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가장 모범적인 교회였어요.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인들의 교회를 자랑함에 있어서 세 가지를 들어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그들의 믿음이 크게 자란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둘째는 서로 풍성히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풍성하게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환난과 박해를 견뎌낸 인내와 믿음을 자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박해와 환난을 통해서 성도들은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인정하는 믿음은 과거의 것이 아니에요. 과거에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겼다 해도 현재, 지금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은 현재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현재, 지금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고요. 현재 어떻게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를 보시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성도들 간에 주고받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성도들이 현재에도 여전히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 보실 때에 모든 것이 만족스러웠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대 이상의 교회였어요. 하나님 기대 이상으로 부응했던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모든 이방인 교회들이 이 교회를 모델로 삼았을 것이 분명하겠죠. 오늘날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모델로 삼고 그 본을 따라왔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이성 목사님께서 16년 전에 인천에 오셔서 저희 교회 창립 예배를 인도하실 때 그때 목사님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의 말씀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되라 그런 권면을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되려면 첫 번째 믿음이 크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자라가야 돼요. 믿음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반이죠. 신약 성경은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믿음이라는 말이요, 2번만 나와요. 신명기 32장 20절 말씀과 하박국 2장 4절에만 믿음이 나오는데 그것도 자기 믿음이에요. 자기 믿음.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신약 성경은 어떤 믿음인가 하니까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자기 믿음이라는 것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깊게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뿌리 내리고 있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딱 2번만 믿음이 언급되어 있지만 신약 성경에는 300회 이상 믿음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에요.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이 복음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자라나는 것입니까? 말씀을 믿었을 때 우리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에요. 말씀을 믿기 시작하면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도들이 전해줄 때마다, 말씀을 전해줄 때마다 사람의 말들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말씀으로 인해서 자라나고 효과적인 예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들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음이니 이 말씀이 믿는 너희 가운데서도 효과적으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이 효과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하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성도 개개인이.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결합이 되잖아요. 엄청난 파워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했어요. 야고보서 5장에서. 의인의 효과적이고 열렬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자주 끓는 무릎으로 자라갑니다. 말씀을 믿었을 때도 자라가지만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께 자주 기도하잖아요. 자주 기도하면 우리 믿음이 그만큼 성장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성도의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요, 아, 성도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믿음이 자랐구나 알 수가 있어요. 말씀에 깊이 뿌리내린 믿음이 그리스도인들의 무릎을 자주 꿇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아요. 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게을리하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그만큼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는가 하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과 다르게 가르친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게 되면 내 믿음은 파괴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요,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이 난립해요. 많은 사람들이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를 따른다고 했어요. 우리는 지금 이 믿음으로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확고하게 믿고 하루하루 손꼽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정말 그러합니까?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하나님의 표 하신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고 아는 사람이 왜 그 교회 다니는 거예요? 이 통계에 의하면요, 우리나라에서 교회가 가장 많은 곳이 부천시 소사구예요. 작년 통계도 그래요. 서울시가 많을 것 같죠? 서울시는 교회보다 절이 더 많아요. 통계청에서 그렇게 발표했어요. 똑같아요. 10년 전의 통계와 지금 통계하고 똑같아요. 절이 그렇게 많아요. 서울시는. 그리스도인이 자랑해야 하는 것은 믿음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육신적인 고린도 교인들은 항상 믿음이 아닌 은사들만 자랑하려고 했죠. 은사는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 필요 하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라고 각 성도들에게 선물로 영적인 은사를 주신 거예요. 은사는 구원처럼 거저 주시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분량에 따라 각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분량에 따라 은사들을 나누어 주신다. 누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령을 통하여.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믿음이 없다면 은사도 없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 따르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인 개개인에게 믿음의 분량에 따라 은사들을 주셨어요. 복음을 잘 전하는 것은 은사가 아니에요. 누구나 다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성도라면 누구나 다 전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전할 수 있다고. 여러분의 입만 주님께 들으면 되는 거예요. 입을 내 들으면 되는 거예요. 손과 발을 내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죠.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해야죠.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이 누군가를 나에게 붙여주시면 내가 말씀을 따라 전할 수 있어야 하니까 그 정도는 최소한 준비는 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늘 읽고 있고 필요한 말씀들을 암송을 통해서 기억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여러분이 기억하는 말씀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는 말씀이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쓰십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고 전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내어 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를 만나면 내가 어느 말부터 시작해야 할지 그거 정도는 최소한 준비하고 있어야죠. 전도지를 여러 번 읽어보세요. 럴커만 목사님도 처음에는 말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전도지를 보여주면서 같이 읽었다잖아요. 여러 번 읽다 보니까 이 내용이 기억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도지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 이거예요. 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 형제 자매들 따라다니면서 곁눈질해서 배웠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말문을 트고 이렇게 해보니까 하나님 역사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올라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자랑의 멜로간을 받아야죠. 복음 전에서 많은 혼들을 주님께 이겨온 사람들에게 예비하신 멜로간, 자랑의 멜로간을 받으셔야죠. 자, 로마서 12장에 따르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인 개개인에게 믿음의 분량에 따라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닌 것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할 믿음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도 없어요. 한 가지도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은사도 못 받기 때문에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는 물질로 운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있으면 당분간은 교회를 운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은 지속이 안 돼요. 돈이 복음을 전합니까? 돈이? 절대 아니야. 성도들 개개인을 통해서 말씀이 증거되는 거예요. 성도라는 인격체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에요. 돈이라는 물질적인 것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믿음으로
이룩되지 않는 사역은 지속이 안 돼요. 그러한 사역에는 간증이 없어요. 우리 믿음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검증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은 각자의 믿음과 온전한 행실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말로써 전달되는 것이 아니에요. 본을 보일 때 말로 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 삶으로 본을 보이는 것이죠. 이 땅에 배교한 교회들이 넘쳐나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지역교회들을 세워가시는 뜻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태어나게 하시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태어나게 하시려고 지역교회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어떤 경우로나 사람의 머릿수로 이룩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역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만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들이 아니라면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지역교회가 창립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 세상 교회는요, 창립의 기준을 머릿수로 해요. 최소한 30명이 넘어야 돼. 그래야 창립을 해. 근데 우리 성경대로는 지역교회는요, 그런 기준이 없어요. 모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복음을 다 전해. 무엇보다도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어요. 그러면 창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 구성원 모두가 다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재정적으로 자립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창립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배교한 땅에 하나님이 자신의 필요하신 자신의 교회들을 세워가시는 목적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태어나게 하시라는 데 목적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역은 오직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수행이 됩니다. 우리 지역교회가 자랑해야 하는 것은 사람 숫자가 아니에요. 헌금 액수가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을 신뢰하고 신실하게 섬겨왔다는 간증으로 자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다른 교회나 신실한 성도들에게서 빌려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만일 우리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없게 되면 우리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만일 믿음을 다른 곳에서 차용해 온다 해도 그 믿음은 우리 교회에 뿌리 내리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 지역교회에서 주님 섬기다가 직장 일로 옮겨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옮기는 그 지역에 성경대로 있는 지역교회가 있다 할 것 같으면 내가 이런 이유로 교회를 옮깁니다. 간증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간증 없이 그냥 슬며시 나가서 다른 지역교회를 가버린다 그러면 거기에 얼마 안 있다가 슬며시 나가버리는 거예요. 간증이 있어야 돼요. 교회를 옮기려면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믿음은 말로써 전달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교회의 믿음은 이 교회에서 심겨지고 뿌리 내려져야만 어떠한 풍파가 오더라도 뿌리 뽑히지 않고 잘 견뎌서 추수때가 되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 열매는 일꾼들로 드러나는 것인데 믿음으로 심었으면 그 믿음으로 일꾼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일꾼이 절실하죠. 자주 끓는 기도에 일꾼이 필요하고 거리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꾼이 더없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이런 인재가 없으면요, 우리 교회는 죽은 교회로 전락되는 거예요. 이제 더 많은 새로운 성도들이 모여지면은 여기 계신 분들이 그 성도들을 잘 가르쳐야 돼요. 잘 이끌어야 돼요. 주님은 덥든지 차든지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오늘 예배를 모였으면 하나님께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둥 마는 둥 하면은 들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런 성도가 있으면요, 마귀가 그 사람을 쓰러뜨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되려면 두 번째,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에서 사랑의 거짓이 없게 하라고 했잖아요.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사도는 권면했습니다. 억지로 사랑하려고 하면 뭐 되지도 않지만은 상대방을 경멸하는 것이에요. 억지로 사랑하는 것은 상대방을 멸시하는 것이에요. 인위적인 사랑을 플라스틱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죠. 사탕발림식의 사랑은 처음부터 안 하는 것이 좋아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목말라 있지만은 그들은 사랑을 받으려고만 했지 사랑을 주려고 하지 않는 것이에요. 왜 사랑에 목말라 있는가? 받으려고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을 받으려면 성경의 원칙을 따라 줘야 되는 것이에요. 받으려면 줘야 되는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받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주라. 주라 그러면 받으리니. Take and give 법칙은 성경에서 가져간 거예요. 받으려면 줘야 되는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사람들이 후이되어 꼭꼭 누르고 잘 흔들어서 넘치게 하여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기부하는 것은요 좋은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준다라고 하잖아요. 복음을 전해준다고 하잖아요. 왜? 우리가 받았으니까요. 받았으니까 주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세상 교회는 받기만 하지 주지 않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왜 그 사람들은 못 주는가? 제대로 받지 않은 거예요. 진짜 받아야 될 것을 거절하고 받지 말아야 될 것만 받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만 받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안 받으려고 해요. 진짜 참된 선물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받지 않았기 때문에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복음을 못 전하는가? 그러니까 구원을 안 받았기 때문에 못 전하는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사람들이 후이되어 꼭꼭 누르고 잘 흔들어서 넘치게 하여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이에요. 너무나 인색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이에요. 성도들의 사랑은 진지한 교제에서 생겨나죠. 성도가 모이면 자리에 없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모함을 하거나 헐뜯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어떤 점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요, 직접 찾아가서요, 권면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어떤 형제에게 너에게 잘못을 범했으면 그 형제에게 가서 잘못을 일러주라고 했어요. 절대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 먼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성도를 위해서 진지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줄 것이 없어도 마음이 잘 전달되면 교제가 가능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성도 간의 교제예요. 성도 간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려면 서로가 솔직하고 투명하고 정직하게 되었을 때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인가 주려면 거기에는 성의가 담겨 있어야죠. 진솔한 교제라는 것은 상대로부터 어떤 유익이나 편의를 바라지 않는 것이에요. 성도들은 진솔한 교제를 통해서 불필요한 믿음의 군더더기를 걷어낼 수 있어요.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것이 없게 되면요, 성도들은 자기 삶과 믿음을 투영시킬 수 있는 거울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서로 모이면
서로를 투영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는 어디 가서나 보고 배울 점이 많아요. 성도들의 모임에는 사랑의 교제가 있어요. 존 웨슬리 목사가 복음을 전하고 간 마을이나 그런 지역은요, 먼 훗날에도 열매가 나와요. 왜 이곳에는 술을 구경을 못합니까? 100년 전에, 아주 오래전에 존 웨슬리라는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가셨다고, 그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는 그 기도의 동역자가 있었어요. 찰스 피니 목사도 기도의 동역자가 있었어요. 찰스 피니 목사는 어디에서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항상 먼저 나이 든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먼저 그 지역에 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디 버지니아주에 가서 복음 전한다 그러면 2, 3주 전에 먼저 가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혼신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찰스 피니 목사의 설교를 듣고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성도들의 모임에는 이렇게 사랑의 교제가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 사랑을 배우고 서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랑이 풍성했던 것은 성도 간의 교제가 순수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하죠. 마지막으로 모든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인내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인내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이 없으면 인내할 수 없어요. 참지 못해요. 세상에 있는 것이 교회 안에 깊숙이 침투해 들어오면요, 그때부터 그 교회 안에는 순수한 복음이 변제되기 시작해요. 교회도 순수성을 잃어버려요. 이것에 견디지 못한 일단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별해서 철저하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주님을 증거하고 섬기고 있을 때 세상에 속해버린 가짜 교회들이 성경대로 믿는 지역 교회들을 이단으로 지목하고 박해하기 시작했던 것을 우리는 교회사를 통해서 알고 있어요. 지금도 이러한 기괴한 현상은 계속되고 있죠. 바른 성경에 따라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진리의 지식을 전파하면 이단이라고 박해합니다. 구원받았다고 해도 진리의 지식을 거부하게 되면 누구라 해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직분을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어느 하나라도 성경의 권면을 무시하고 살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도 없어요. 카멜레온처럼 언제나 자기 처지에 맞게 요령을 피우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마귀가 그만큼 강력하게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우리 앞에서 복음이 천시되고 진리가 철저하게 짓밟힌다 해도 담대함을 잃지 말고 여러분들 자리를 버티고 서서 진리를 외치면서 박해를 견뎌내면 주님께서 오실 때 잘했다고 칭찬하시면서 상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본받아야 하는 이유는 그 교회가 온갖 고난과 박해를 믿음과 인내 가운데서 이겨냈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우리 교회도 지금보다 더 큰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여준 모범대로 믿음으로 인내해서 온갖 고난과 박해들을 이겨내야만 하는 것이에요. 앞서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고난과 역경이 찾아와도요,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며 그 고난들을 이겨냈어요. 자, 결론적으로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대적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우리가 계속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등불은 어디에 필요합니까? 밝은 데 필요하지 않아요.
등불은 어두운 데에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등불이에요. 우리가 꺼지면 희망이 없어요. 이 암흑천지에서 유일하게 진리의 빛을 비추일 수 있는 곳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역교회 뿐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껏 진리의 기치를 높이 들고 주께서 분부하신 대로 사명을 다해왔던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 역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개개인이 그 불을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불이 모이면 엄청난 힘이 생기는 거죠. 외부에서 봤을 때는 저게 빛이 비치고 있구나. 망망대해에서 어두운 밤인데 항구를 찾아올 때 뭘 보고 찾아오는 것이에요? 등대 빛을 보고 찾아오는 거예요. 등대에서 등불을 비치면 저기가 항구구나. 그 빛을 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 등대예요. 여러분들 가기 전에 등불이 꺼져버리면 꺼져버린 등불이 모인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다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안에 있는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 불은 무엇인가?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주인이 되도록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세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주님이에요. 그 주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나타나시게 해야 해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에요. 다 같이 기도합시다.